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때에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서 어떤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에 큰 굴곡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꺾일 때가 있고 그때마다 한 번씩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힘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웃었을 그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지나가 보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인생이 있어가지고 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을 때가 있었던가 하면 슬플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말씀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 그렇죠? 그 비교 대상이란 게 뭐냐면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게 있어야 되고요. 깨끗한 게 있으면 더러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좋은지 뭐가 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되어짐으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배의 고기가 가득 찰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그 모든 물고기와 사람들과 배를 다 던져주고 예수님에게 뛰어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라요. 아직은 누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무릎 꿇고 제일 뭐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그 베드로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임을 깨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처음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회개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베드로 눈에는 물고기가 보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이 보인 게 아니라, 환경이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내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을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 가운데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렸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디로 자꾸 나아갑니까?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더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무엇이죠? 그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원한 공허함을 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때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니까요. 무조건 감사는 없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합니까? 뭔가 받았을 때 해야 된다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감사 아니에요. 그거는 비나이다랑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었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는 크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이 세상에 비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되어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세리 중에도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되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일단 들은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또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욕을 하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삭개오는 지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착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 앞으로 오시잖아요. 삭개오를 만나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삭개오 앞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루 묵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시죠, 최고급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삭개오도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에게 토색한 것, 사기쳐가지고 내 배를 불린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삭개오는 예수 만나가지고 잘된 케이스예요? 못된 케이스예요? 한번 보세요.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줘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반 남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사기친 게 있어가지고 토색한 게 있어가지고 내 배를 불렸다면 몇 배를 갚는다 그랬어요? 4배를 갚는다 그랬어요. 온전한 재산에서도 4배 갚으면 쪽박 찰 텐데 반 나눠준 상태에서 또 4배를 나눠주면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삭개오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만나가지고 빈털털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만나가지고 삭개오는 잘된 케이스입니까? 못된 케이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케이스예요. 거지 돼버렸어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모든 부와 이 모든 행복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를 만나가지고 깨달았습니까? 예수 만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부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 자기의 모든 배경들을 뭐처럼 버렸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삭개오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됩니까? 우리의 고백, 내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예수 못 만났는데 성경 안에서 이 지식적으로 글씨만 보고 이때는 이런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나도 이런 고백을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아무리 흉내내도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님 만나고 그 만난 은혜에 대해서 고백했던 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성경 안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었지, 이것은 내 고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떻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바깥에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러더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비교 대상이 생긴 거예요. 참 선 대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에 대한 어떤 비교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이 지긋지긋한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단계가 이런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지요.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세상을 노래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익지 못하리라.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의 별명이 뭐였어요? 반석이죠, 반석.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쓰시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건물 안에 있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 안에 와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그냥 예배드리는 거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심령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심령 천국이란 게 뭐죠? 천국에
천국이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생각하는 거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쁜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배부른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자체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은 천국 그러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일이 해결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배가 불러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자식들이 잘 커야 되고 내 생각대로 어떤 물질의 복이 있어야 아유 요즘 세상 정말 천국 같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만족되어지고 감사해 할 수밖에. 예수라는 복 말고요. 돈이라는 복을 좀 줘보세요. 건강이라는 복을 좀 줘보세요. 사업의 어떤 축복이라는 복을 좀 줘보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크고요.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요. 좋은 직장 가고요. 좋은 데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 복을 좀 주세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그만큼 불쌍하고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미 그 복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과 어떻게 뭔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타협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타협이 되면 안 됩니까? 그 신앙의 본질이자 그 신앙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것도 비교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그때 물어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실랍니까? 지나온 세월들 스쳐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요. 그 멋진 신앙 고백 한마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 뭐든지 하늘에 열쇠를 내게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다. 최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고 다 주님을 배신하고 다 주님을 팔아넘길지라도 나는 끝까지 안 팔겠습니다.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나는 도망 안 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겠다 그러는데 그래 잘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같이 할게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힘을 같이 써줄게.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누가 뭐 죽으려면 죽어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됩니다라는 건 뭐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다들 교회에서는 멋진 성도들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삶 가운데 이어져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 멋진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생명연합이 되어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는 우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이 자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어려웠습니까? 그토록 나 절대로 예수님 안 팔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딴 데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하고 나 떠날 거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은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베드로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뭐 목숨 구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다 굴기 전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단 말이죠. 왜 찾아주셨습니까?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베드로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기필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야, 베드로가 참 뻔뻔해요. 응?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연약한 부분, 베드로의 그런 무너졌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다 망가져서 깨져버렸어. 결국은 너 나를 도망갔지 않느냐. 그럼에도 너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한단 말이에요. 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 연약함 다 아시잖아요. 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 만났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 배신하고 언제든지 주님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진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것을 증명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뭘로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주일학교 교사로서 쓰임도 받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찬양단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모든 교회 봉사활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갖다 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으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나가지고 봉사 안 하고요.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막 주르륵 막 소리 나듯이 이게 넣잖아요. 헌금함에. 그런데 한 과부가 들어와요. 그 한 과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와요. 누가 볼까봐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아주 부끄럽게 동전 2개 딱 놓고 없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동전 2개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인이 가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사건 하나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전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행실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내 행위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를 봐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 열심 속에서 내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나 스스로가 뿌듯하잖아요. 나 스스로가 뿌듯하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자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내 모습이 기특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 자체가 내가 보기에 선하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열심히 있고 내가 보기에 성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아닌 행위만이 득실득실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2번 물어보셨어요. 왜 2번 물어보셨을까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말하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마지막 한번 보세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3번째로 똑같은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답니까?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주님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단순한 근심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조금 거짓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시나? 내 마음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근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신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베드로를 쓰신 근속들을 주님께서 뽑아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행실을 사랑하는 네 모습이 아닌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1번, 2번, 3번 물어보신 것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죄인인 건 주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지금 베드로를 세우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연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인 줄 주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데 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대하여서 0.00001%라도 내 노력이 있고 내 헌신이 들어가서 만난다면, 나보다 의지력이 더 강한 사람, 나보다 어떤 체력이 더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람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는 거예요. 야, 내가 독생자를 보냈어. 너희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너희가 믿으려면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예배 나가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 그 조건 안 이루어지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열심히 진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코피 터지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수고를 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일방적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님께서 안 주시면 우리는 모르는 거고, 주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게 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제가 자꾸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기 믿을 만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현실 가능하지 않아요. 다 이상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감없이 믿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군가가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베드로, 그 연약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물어보시면서 그 연약한 모든 것을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 질문 끝에는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의 끝은 뭡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주님의 양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양을 맡기시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데, 그냥 예수 안 만나는 거 어떻습니까? 그냥 이 양이 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양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배고플 때 우리가 그 양 잡아 먹는 게 아니에요. 승질난다고 해가지고 그 양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양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죠? 일하면 힘들잖아요. 일하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임금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월급 봉투 딱 받으면 그 순간에 행복하잖아요. 그냥 지난 날은 생각이 안 나. 또 이거 월급 봉투 가져가서 조금 쓰다 보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또 이제 한 달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힘든 거를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월급 봉투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샘솟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매일매일 솟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있다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내 안에서 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목마름이 없고 줄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르고 줄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늘 목이 마르다라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한낱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는요, 예수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누리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려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고 뭉치잖아요. 그리고 다혈질이에요. 승질도 괴팍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 버리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의 어떤 달란트가 귀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 말고, 아니 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마. 그렇다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 죽었다니까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야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됩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라는 단어로 올 수 있는 거고요. 좌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맨날 좌절이 있고, 나는 맨날 실패가 있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돼? 불평과 불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알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전에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맞는 거라니까요. 왜 없어져야 맞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까. 무슨 말씀? 야, 너 조금만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깐 잡아놓은 거야. 길이 열렸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날뛰어보자. 성공이라는 그 단어한테 우리가 눈 멀어버리면 사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악한 세력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니까요. 더 이상 못 가도록 막으신다니까요. 그게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로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 늘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절실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고 보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가 아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심으로
정말 삶 가운데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그 대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승리하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